안녕하십니까.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바뀔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출석 교인의 감소를 꼽는 목회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례로 코로나19 한창 극성을 부리던 3, 4월에는 교회 출석률이 평균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었지만 다소 회복된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출석률이 6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과연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인지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단지 코로나 때문만인지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로 북적일 교회 앞이 한산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 예배당은 텅 비었습니다. 힘들죠. 성도가 줄고 기독교 인구가 줄고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심각하죠. 얘기 들어보면 거의 60, 70%까지도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백소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두 분 목사님께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출석 교인 수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각도로 통계를 내고 있어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예배를 이제 중단한 적은 없고요. 계속 이제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한 60% 정도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40% 이상은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게 되니까 전체 숫자로 보면 크게 줄은 것 같지가 않죠. 이제 온라인까지 합치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실제로 통계를 다 내봤거든요. 네. 조금 많이 출석할 때는 한 70% 정도 나오고 좀 적게 출석할 때는 한 60%. 근데 재미있는 게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60%도 되고 한 70%도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변화가 있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출석했던 사람들이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구독자는 훨씬 늘었는데 온라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조금씩 주는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려오는 사람은 몇 번 정도는 그 예배에 참여를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씩 이제 해이해진다는 것을 느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비슷한데요. 저도 중형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한 3개월 이상을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최근에 이제 현장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거리 두기 하고 아예 인원 제한을 했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해서 각 예배당 올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니까 평소보다는 절반 이하 출석하는 것 같고요. 우리 교회도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출석 교인 수가 좀 대폭 좀 줄고 있는 것만은 통계를 보거나 또 상황을 보거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 상황이 좀 변곡점으로 좀 교인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임석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이 정상으로 이제 돌아간다면 교회가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 같겠지만 반드시 이 코로나 이후는 교회가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1983년도 11월에 이제 유럽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유럽 교회에 가 보니까 유럽 교회가 전부 다 거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 급성장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한국에 귀국해서 늘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언젠가는 한국 교회도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될 텐데 그게 속히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코로나가 어쩌면 유럽 교회 같은 변곡점을 이루어가는 시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절망하지는 않고 뭐 좀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변곡점이면은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하게 교인 수가 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 생각을. 일시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 한목협이란 단체에서 통계 조사를 했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라고 했더니 85%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전제가 코로나가 종식되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같은 통계 조사에서 보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예배당 예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사실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의 한 반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독교인 하면 주일 성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주 뭐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주일 예배도 본교회 예배 출석해야지 그렇죠. 다른 교회 예배 나가면 주일 성수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그 기준에 따르면 옛날 기준에 따르면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상황이고 주일 성수 못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벼락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염병 때문에 교회당을 못 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벼락을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지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일이 안 일어나고 있네라고 하면서 인식이 한번 바뀌게 되면 이런 인식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장 예배를 대체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 목회자님들 포함해서 교회 전체가 사실 이 점을 제일 어떻게 보면은 염려하고 있는 네. 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어떤 평범한 그 교인들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좀 그 정규 예배를 출석하지 않다가 또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러면 일단 중요한 이 예배의 관습이나 예배의 전통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또 어쩌면은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그 관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이제 닥쳐서 우리가 한 6, 7개월의 이 급격한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이게 없었다 할지라도 네. 10년, 20년 후에 닥칠 일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4차 혁명 시대, 비대면, 또 초연결 사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이제 목회 생태계에 영향을 지금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잘 대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정말 거품 걷어내고 본질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보고요. 한 목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네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학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사회 변동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지점들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온라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하이브리드 유형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주일 성수라는 게 형식하고 내용이 지금 붙어 있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는 교회 가서
예배 현장에 가서 예배를 이런 방식으로 드려야 그게 주일 성수. 이렇게 때 하나가 내용하고 형식이 붙어 있는 경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런 코로나 같은 문제로 막혔을 경우에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 압도적으로 구성원으로 많이 있으시다거나 예, 아니면은 이 영상기기 같은 거에 접하기가 되게 어려운 저소득층 예, 교인 수가 많다거나 예, 뭐 이런 경우들이라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개교회로서는 존폐 위기까지도 네.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들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형식이 바뀐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중차대한 시국에 과연 종교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제 방송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교회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방송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금방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공격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구티비처럼 좀 좋은 방송을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예를 든다면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시작되자 마스크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근데 마스크 같은 것을 수만 장을 우리 지역의 구청으로 보냈는데 그 구청 직원과 구청장들이 너무 고마워서 하여튼 뭐 교회에 대한 것은 모든 협조를 다 하는데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몇 교회 알아보니까 그 어려울 때 서로 나누고 섬기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며 이런 부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이 이제 드러나니까 결국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가던 사람들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된 것 같아요. 우선 교인들이 예배에 오는 게 안전하다는 의식이 주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가 정부에서 마치 교회 가는 게 위험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출석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교회의 말보다 그 뉴스를 더 믿고 있구나 교인들이. 네. 그만큼 우리가 대외적인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에게 또는 일반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앞으로 참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말로 안 되거든요. 삶으로 실천으로 지금 임석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행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야 회복되는 일들이고요. 네. 앞으로 교회가 예배는 은혜롭다. 교회는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교인들에게뿐 아니라 사람들에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이게 회복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그 기윤실에서 2014년도에도 하고 2020 그 올해 2월에도 그 거의 10년 신뢰도 넘게 했죠. 그렇죠? 네. 신뢰도 조사를 이렇게 해본 거에 보면은 퍼센테이지는 약간씩 더 나빠지지만 순서로 보면 카톨릭, 불교, 개신교 이런 쪽으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목사님도 말씀들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더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이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도 10분 또 이제 이해도 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학자들은 이렇게 근본적인 거 보고 부정적인 거 보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참에라는 그 교인들의 떠남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IMF 때 이혼율이 가정의 이혼율이 확 증가했는데 그때 아버지들이 댓글로 되게 서글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 경제력 없어졌다고 이렇게 버리냐 그랬는데 제가 그때 얼른 느꼈던 건 그 가족에 이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딱 펑크가 나니까 이제 와해가 되는 건데 교회가 만약 코로나19가 터졌기 때문에 만약에 교인들이 우르르 나간다면 그건 이미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교인들이 불만족한 요소들이 잠재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예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나가려면 무엇이 불만족했었고 예, 무엇이 조금의 이런 약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참에 결단하지 하고 나가게 하는 원인들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집중하고 살펴보는 게 더 근본적으로 예, 더 회복을 향한 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이참에 예, 예. 우리 정재윤 교수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말씀에 많이 동의가 되고요. 또 조금 다르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의외로 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학자들이 말할 때 뭐 종교 전시장이다, 종교 백화점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네네,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가 되게 다양하고 많다는 뜻인데 네. 지난번 2015년에 나온 그 인구 센서스라는 통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과반수가 종교가 없어요. 계속 종교 인구가 더 많았는데 이번 통계에서 종교 인구가 더 줄어들고 종교 없는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두고 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이유는 뭐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만 종교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 종교인들끼리 서로 좀 이렇게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일반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넓게 보면 불교나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와 너무 뭐 힘겨루기를 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네. 종교라는 게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협력도 하고 연대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종교가 본연의 어떤 역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네. 그 필요성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코로나 시대의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어둠을 걷어내고 그 빛을 발하도록 굿TV 기독교 복음방송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회자의 일탈과 그리고 욕망과 욕심, 교인들 간의 갈등과 그리고 교회가 보여준 물질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자기중심주의, 율법주의, 세상을 향하여서는 정죄를 하면서도 자신은 도리어 바뀌지 아니하는 바리새주의.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면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야 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동시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등한시함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기회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고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난 이 한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하게 드렸던 예배들이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네, 코로나19는 교회에게는 상당한 위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이른바 가난 성도라고 부르죠.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방청객에게 한번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난 성도라는 말씀 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난한 성도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네. 뭐 교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가 가난한 성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전망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가나안 성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단순히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가 되기 때문에 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현재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90%가 유지하겠다 그래요. 네. 한 조사 자체는 이제 한 7, 8년 전에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통계를 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 한국 개신교인 중에 100만 명 정도의 가난한 성도가 있겠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당시에도 떠난 사람이 1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떠날 사람도 100만 명은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조사를 할 때마다 그 가난한 성도가 주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넣어가지고 계속 확인을 해왔거든요. 네.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23.3%.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개신교 신자를 1,000만 명으로 잡으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현재 교회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더 신앙이 깊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 최근에 교회를 더 떠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난한 성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코로나 여파까지 덮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대한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대체하게 되면 꼭 교회당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한 뭔가 좀 불만족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관계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비공식 관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들이 좋아서. 그런데 일단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관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계속 더 증가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이제 예수님은 좋은데 네. 목사님은 싫다. 기독교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뭐 이런 의식인데 사실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되려면 believing 믿는 것도 있어야 되면 belonging 속해야 되거든요. 근데 believing 믿기는 믿겠는데 속하지는 않겠다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요새 이걸 경험하잖아요. 네, 네. 보이지를 못하니까. 사실 그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답답하겠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친교를 못 하고 가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뭐 교회 온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보면은 이 크리스천 펠로우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걸 이제 좀 놓치고 있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어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지나가고 저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고요.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너무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주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갔던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과 어떤 장소 그 불문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중심에서 평일 중심으로, 교회 중심에서 가정이나 일터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에서 신자들의 그 삶의 중심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이 균형이 좀 조화롭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또 이렇게 같이 오시지 않겠나 네. 그런 기대를 좀 해봐요. 네. 아까 통계 자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오래 교회를 다녔고 어떤 신앙적 헌신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이탈률이 높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고 26년 동안 교회 건물 안에서 살았고요. 완전히 교회 사람인데 제 친구들의 대다수가 그 23%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친구를 잘못 사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이고 평신도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주 비슷한 의미에서 나가요. 그게 뭔가 하면 오히려 신앙이 주체적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동적이지 않고 신앙적으로 질문해보고 성경도 스스로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종의 어떤 일방적 그러니까 일방적인 성경 해석이라던가 이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어떤 답답한 구조나 이런 것들이 동의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냥 혼자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친구들이 많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신앙적 자의식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군요. 저는 이런 가난한 성도들을 다시 기존의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납득 가능한 교회 형태가 되어야 사실은 같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연대가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청객에게 한번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분들을 얘기를 하자면
어떤 분은 이제 강단의 메시지가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교훈적이고 시사적이고 뭐 때로는 위로도 되고 좋은데 좀 어떤 그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영적인 어떤 체험은 또 이제 공허함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또 기회를 이제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목사님이 이분 이제 강하신데 영적으로 강하신데 대신에 너무 소통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한마디로 소통 없이 일방적인 이제 그런 이제 강한 리더십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소통이 없으니까 답답하면서 이제 또 코로나가 핑계가 돼서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도 이제 사회학을 하다 보면 제가 유형화하는 걸 즐기게 네, 되는데요. 교회가 보면 근대 유형이 있고 후기 근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후기 근대형 대형 교회가 바로 이 두 지점을 다 같이 복합체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근대형 교회부터 카리즈마적인 목사님의 제왕적인 리더십에 되게 의존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을 했고 회중교회처럼 평신도들이 이렇게 공동의 책임을 지면서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가진 재능으로 서로가 함께 서로를 건설하는데 그런 모델보다는 이제 한 분이 거의 나를 따르라 이제 그러면 쫙 따라가는 모델이 근대형에 딱 세팅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후기 근대로 이렇게 가면서요. 그러니까 그 카리즈마적 리더십에 대한 거는 따라왔는데 교인들의 어떤 글쎄요 지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나 사회적인 어떤 이 습관들조차 이제는 우리가 왜 그렇게 종처럼 따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면서 하나의 진짜 문화로 즐기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여전히 그래도 신뢰도 조사하면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좋은 얘기하는 분들 보면요. 주부층, 절대 나쁘다는 뜻이 아닌데 주부층, 중저소득층, 그다음에 보수층. 소위 말해서 그냥 이렇게 굉장히 수동적이고 착실하게 기존의 것을 따라하는데 익숙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데이터가 높다고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 내부에서 사실 좀 이렇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목회자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생기는 그 가난한 성도들도 아마 상당히 높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난으로 내모른 것은 목회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라는 게 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세상은 변화가 되는데 목회자는 변화가 되지 않는데 그 세상의 변화와 목회자 변화는 또 달라요. 그 세상의 변화는 뭐 선교학에서도 그런 얘기하거든요. 4만 불 시대가 되면 교회는 거의 이제 문을 닫아간다. 근데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거든요. 4만 불 시대가 됐는데 문화와 교육과 경제 모든 분야가 변화됐는데 교회 목회자는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교회 목회자가 세상 변화와 같이 맞춰가느냐? 그게 아니라 교회 목회자는 세상이 4만 불 시대가 됐으면 그만큼 성숙한 그 목회자의 성도의 성숙함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자리로 가는 게 나는 성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문화, 경제, 교육이 변하면 변할수록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내몰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TV나 또 영상을 저들은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조금 가난한 성도들에게도 교회관이라든지 한 목사님 말씀하신 이 교회 안에 소속되는 것이 예절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르쳐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 통로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19하고 연관지어서 정말 이 좋은 기회를
또 엄청난 값을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말 여러 면에서 우리가 더 나아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데들리 세븐신 회개해야 될 7가지 죄를 이번에 하나씩 고쳐보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우선 생각해보니까 한국교회 영적 남용이 참 심각해요. 이게 신천지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그런 이단뿐만 아니라 좀 사이비성이 있는 전통 교회도 있다고요. 그거 우리가 이번에 영적 남용, 영적인 힘을 주었는데 그걸 율법주의가 됐든 권위주의가 됐든 영적 엘리트주의가 됐든 교인들을 그 힘으로 좀 남용하고 착취하고 그런 경향이 없었나 이거 좀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공의 사유화 아까 저쪽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죄거든요. 근데 암암리에 교회가 공공성 이걸 잊어버린 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3가지 신드롬을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침묵 과다 신드롬. 이 크리스천 펠로십이 침묵회가 돼버렸어요. 전도하는 모임이 되고 힘을 얻는 모임이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 모이는. 그래서 제가 요새 행사가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행사에 너무 많이 돈을 썼어요 우리가. 네네네. 침묵 과다 신드롬 회개하자. 네네. 그리고 송사 신드롬.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일반 법정에까지 가서 송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송사 신드롬. 그리고 공로자 신드롬. 우리가 이 부흥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공로자들이 생겼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은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인데 공로자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공로를 다 받으시려고 그래. 그래서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는 신앙생활의 사사화가 문제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신자는 더 많아졌는데 취미생활처럼 아주 사사로운 영역으로 고립화돼 가지고 거기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힘이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무례한 기독교. 너무 우리가 무례해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힘도 가지게 됐고 나름대로 뭐 건물 숫자도 많다 보니까 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좀 회개해야 되겠다. 네. 고쳐야 되겠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기회 한번 네. 다시 주실 거 아니에요? 네. 말씀 들으면서 이게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정말 그동안에 좀 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임성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나안 성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아까 우리 방청객에서도 뭐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교회를 떠난다 그러는데 저는 그 일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가나안 성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교회가 저들은 아직 뭐 미숙해서 떠난다 이런 생각보다는 목회자와 교회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자꾸 이게 대책 마련보다는 하나님 앞에 좀 무릎을 꿇고 네. 묻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스스로가 좀 변화돼서 저들에게 찾아가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라 그랬는데 그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머니가 돼주어서 네. 찾아가서 그들을 좀 함께 품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굿팁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저들에게 좀 교회관이라든지 또 이런 메시지가 자꾸 전달되어서 저들이 돌아온다면 나는
더 세상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소망 가지고 교회가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네. 저는 더 나아가 보면은요. 네. 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근대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말 자체도 교인도 등록 교인.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된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인식이 있고 사회가 어떻게 말하면 더 빨리 바뀌고 있는 게요. 이렇게 조직체가 아니라 그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에서 나왔죠. 이 그 비행기 항공망도처럼 네트워크 소사이어티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후기 근대 사회는 개인이든 아니면 소그룹의 작은 단위들이든 어떤 특정한 이슈나 특정한 것들을 놓고서 네트워크형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합 집산, 이합 집산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간 네트워크 소사이어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교회에도 그 모델로도 충분히 복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면에서 어떤 특정한 한 개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상상력보다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독교적인 복음적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보고요. 하나님의 오이코스가 되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 그야말로 요즘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드러내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사회적 약자들도 너무 많이 드러났고 막 죽음과 죽임이 막 진짜 사방에 널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슈화하면서 어떤 우리 교회 교인이냐 가나안 교인이냐 이게 아니라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연대하고 힘을 합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복음적인 행동을 함께 해나가고 이런 기억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반복되다 보면 그 우리 가족이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일단은 이제 기존의 제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두 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회복이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좀 통계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한 5년 사이에 교회에 돌아오겠다는 의지가 많이 약해졌어요. 처음엔 한 67%가 교회에 돌아오겠다, 교회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난 조사에서 55%로 줄었고요. 그나마도 당장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뭐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올 의향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교회로 물론 뭐 가능한 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나안 성도라든지 어쨌든 교회 밖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이제 탈제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존의 관점에서는 교회라고 보기 좀 어려운 좀 독특한 형태의 교회들이 실제 우리나라의 교계에도 있습니다. 뭐 교단이 없이 뭐 하는 교회라든지 뭐 많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사역들 중에 최근에는 아예 가나안 교회를 표방하고 또 목회하는 분도 계세요. 나는 가나안 성도들 위해서 사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가나안 성도들을 오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저들을 위한 사역을 하겠다. 저들을 위한 교회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교회 밖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나안 성도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좀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다. 그 메시지가 이제 자꾸 이 교회 목회자들로부터 교회를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너무 기복적이다. 그런데 사실 기복적인 거 틀린 말은 아닌데 어쩌면 그 기복으로부터 바꾸어지는 시점이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변곡점이 됐을 때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진짜 기복으로 가서 성도들이 떠나고 성경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그저 필요한 것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창세기 22장 12절로 가서 당신이 준 걸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는 것처럼 가나안 성도들은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 이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다. 이제는 반드시 교회는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그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요구하는
어린아이 때는 뭐 그냥 필요한 것들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리로 한국교회가 가야 된다는 메시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했을 때 세상과 교회의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다.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가나안 성도들에게 그 교회가 찾아가서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둘 수 있는, 그렇게 길려내고 찾아가고 그들의 손을 내밀어서 어쩌면 저들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분들이다.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며, 또 가나안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접근해야 되며, 이것만 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고, 개신교 130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생각하죠. 오늘 저희가 그 교인 수, 출석 교인 수의 감소에 관해서, 또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여러분께서 너무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혹시 끝으로 조금 이렇게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신학대학 교수하다가 네. 목회하러 갔을 때 교회가 조금 힘들었어요. 네.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슬로건으로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라 그러면서,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부분을 이렇게 감당함으로써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주일에 교회 와서 모이기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다,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면 또 우리 같이 모여서 더 힘을 낼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기회도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기회에 저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 안식을 전 세계적으로 줬다고 봐요. 네. 이때 모시면 언제 쉬어요? 네. 정말 안식하면서 네. 뒤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좋아지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아픔이 많은 사람들인데, 가나안 성도들도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한국 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이제 떠남으로 인해서 또 아픔이 되고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대지만, 가장 오랜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끝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나안 성도들에게도 교회도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좀 본인들이 믿고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 며칠 전에 대학생 선교회에서 하는 특강을 했는데 제목을 줬어요. 제목이 복음적 거리두기. 그래서 이걸 몇 센치라고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면서 갔었는데, 그야말로 그것은 살리는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렇다면 그건 정말 1회 때도 말씀하셨던 그 초대교회 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의 그런 거리일 수도 있고요. 혹은 때로는 온라인과 같이 글로벌한 연대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 구원하고 살리는
그러니까 바로 그 관계성 속으로 나아간다면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나안 성도들도 우리도 그 공동체 안에 속합니다. 네. 라고 선언하지 않을까, 그리고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재인 네. 교수님. 저도 비슷합니다만 사실 저는 이제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조사를 하면서 그들의 문제의식이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동질감도 많이 느끼고 어쩌면 나도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있었겠구나. 나는 현재 교회를 네. 출석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네. 한편에서는 또 이제 이들에 대해서 뭐 문제아라든지 네. 또 뭐 안티 기독교라든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렇게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을 보면서 네. 물론 뭐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까 목사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한국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 상당히 유의미하다. 우리가 좀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할 필요가 있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다각도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시대, 어쩌면 가장 종교가 필요한 시대에 교회를 떠나고 등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면서 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교회의 위기와 당면한 문제들을 짚어보는 포스트 코로나 연중 특별 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